여러분에게 누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도 정말 기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이제 예수 믿을 준비가 딱 갖춰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과 전도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다른 기도와는 좀 다른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생명이 구원되는 대로 연결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열매가 최고로 많아지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서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나니아라는 기도의 사람과 또 믿음을 가지게 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 성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또 예루살렘이라는 영적인 중심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름이 똑같습니다. 다마스쿠스라고 그러죠.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하고 기도해준 그 단 한 번의 일로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시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발탁하셨어요. 주께서 아나니아를 눈여겨보신 이유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그냥 보였습니까? 환상은 기도 중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는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린다는 것은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 중에 있을 때 가장 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들을 귀가 없어서 잘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평소에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이 영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영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기도의 사람을 불러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아나니아냐 하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행복합니까? 저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해지셔서 이름을 부르실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너무 귀찮아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아나니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이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로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그런 기도자로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는 응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아나니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누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찾으라고 하느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기도 중에 있으니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예수주의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격적으로도 아주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번 했다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반예수주의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때에 사울이 백성들을 제일 앞장서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르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방 땅으로 살 길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 있는 사람들 중에 다메섹에서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로를 하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 내가 가서 다 잡아오겠습니다. 공문을 써주십시오.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의 눈에 탁
비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꼬꾸라져서 힘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 특별히 사울을 주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가다가 사울이 끄꾸러지고 뒹굴고 힘이 없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큰 빛이 비치는데 못 보았어. 우리는 못 보았는데 음성을 못 들었어. 음성을 못 듣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한 당신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 있게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사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지금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는, 죽음까지는 그건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성천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내게 나타나셔서 특별한 경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맴돌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성천하여서 나에게 오늘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오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그런 중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보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하면서 와가지고 환상 속에서 자기를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너에게 안수해주면 너의 눈이 뜨여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것.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줄 것을 환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으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다른 화려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최고의 업적은 뭐냐?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 중대한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는데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말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손입니다. 기도의 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다 온 것입니다. 생명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상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백성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픔을 해소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러 사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최고로 많이 박해하는 앞장서 있는 거의 대장급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으로 온다는 정보까지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보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꽁꽁 숨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일행에 잡히면 우리는 큰일 난다. 잡혀간다. 꽁꽁 숨어라. 그 사람 만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아나니아 너를 보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뜨여지게 할 것이라고 내가 이미 말해 주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니까 아나니아가 내가 알고 있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 이번에 와서 여기서 예수 믿는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신 정보가 아니잖아요. 최신 정보는 하나님이 가장 순간적으로 다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셨으니까. 사울은 이미 변했어요. 사울은 이미 핍박자가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구원하는 사람이랍니다. 아니면 조금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최신의 정보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빠른 정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안수해 주는데 특별히 예언적으로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적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게 아나니아가 가서 예언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울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 축복하기도 하고 사랑해 주기도 하고 교제권을 형성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삶을 자기의 간증을 할 때 보면 이 장면이 꼭 나옵니다. 회심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나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나는 유대 자손들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부르심이 큰 사람이었던 거죠. 저도 간혹 기도하다 보면 예언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는 예언적으로 기도해 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또 해석하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이렇게 예언적으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기도 제목 이런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도 알아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자매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동료 중에 매우 불친절하고 신경질적인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료를 보는 순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도 나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불평한다고 나도 불평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는 반응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짜증을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 사람이 뭔가 많이 불편해서 저런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나는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가망이 없고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가 다니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가 딱 갖춰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이면 대답하겠습니까? 딱 갖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건강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되실 겁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되실 겁니다. 축복이잖아요. 기도 제목 알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한 달에 안 돼서 그 어머니가 완쾌가 되어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신가 봐요. 왜냐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미 예수 믿을 준비가 다 갖춰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권능이 나타나면 전도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 기도 제목을 알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를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선입관을 없애주셨을 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가 할 때가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전까지는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너로 다시 보게 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 다시 사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흐리게 하신 것도, 눈이 안 보이게 하신 것도 사울에게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기적을 보게 하여서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진짜고, 주님이 내가 본 것이 가짜가 아니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도가 되는 거죠. 확정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자에서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로마 시대 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때때로 생명을 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가 전도로 연결된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구원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생명구원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변화되어서 다메섹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없는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들 구원해달라. 생명 구원해달라. 내 아들이 신앙생활 갖자고 하면 옛날보다 더 완강하게 반항을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엄마, 나 직장에서 잘렸어. 새로 취직해야 되는데 엄마 기도 많이 하지?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내가 기도해주마. 이전에 있는 직장보다 훨씬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마. 좋은 직장, 훨씬 좋은 직장이 너에게 오게 될 거야. 기도가, 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라는 거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 아들이 직장을 잃어버려서 정말 마음에 아파하는 그것에 공감하면서 거기에 반응을 엄마가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기적적으로 취직이 되는데 훨씬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아들이 정말 이전에 있었던 보다 정말 좋은 직장, 월급도 훨씬 많은 직장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 아들이 와서 기적이야, 기적.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그리고는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기도입니다.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도대장자의 기도 제목을 알았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의 물줄기를 홍수로 만들어서 온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변화되고 아시아가 변화되고 그로 말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모티브를 역할을 누가 했다? 아나니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배경에는 아나니아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